그 다음 얘기는 안 하고 14만 4천 이야기로 딱 넘어가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딱 등장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 징조를 보이다가 실제 그런 일이 딱 일어났어. 세상이 막 두려움이 떨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모습. 14만 4천과 큰 옷 입은 큰 무리. 이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예? 예? 이것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재앙을 떼는 중간에 일어나요. 중간에. 그러니까 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세상의 뉴스로 보도가 되면 요한계시록 6장이 다 이루어졌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사건이 곧 이루어지겠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그래서 구원의 인을 치는 천사가 막 돌아다니죠. 네, 구원의 인을 쳤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그 다음 이방인 중에서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 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랬어요. 경배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배하니까 다시 천사와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경배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을 그 큰 환난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피할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여 또 내 생물과 24장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7장에 나와요. 네? 그 다음 15절에서 17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꼭 끼고 싶어요. 네, 여기에 꼭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있다 오세요. 나는 그래서 항상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가게 해주세요. 한 명도 안 남게 해주세요. 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그 기도를 항상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갈 수 있지. 할렐루야. 네. 성경을 아니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장 내용은 이렇게 딱 나오고 이 내용이 딱 끝난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요. 봐요. 아니 여섯째 인을 띄고 일곱째 인을 띈 다음에 이런 걸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을 기록하면 순서가 착착착 맞아 풀어지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장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응? 여기에 이제 들림 사건, 들림 선구 예시 1 그랬어요. 그래서 1, 2, 3이 나오는데 결론은 끝에 가서 지어줄 거예요. 근데 일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건이 새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쫙 나오죠.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공중 혼인잔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혼인잔치라고 그러냐? 결혼하는 것처럼 즐겁다 이거죠. 결혼하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는. 그래서 구원의 인을 치는 천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마에다가 딱 인을 쳐주는 거죠. 이마에. 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네. 구원받은 인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고 천사들 눈에는 보이고 이 중에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네.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그 다음
쭉 지나갑니다. 14만 4천 다 여러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14만 4천 계산한 거, 뭐 여기 상징적인 거다 뭐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우리 이방인들 큰 무리, 족속, 구절, 그 이방인을 얘기한다고 모든 성경학자가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린 이방인입니다. 예. 근데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가 없다 그래놨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경배하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을 할 줄로 믿습니다. 24 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한란에서 나온 그 흰옷물이 큰 무리가 또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13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장로가 물으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란, 이 화, 첫째 화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회개를 잘할 줄 알아요. 회개하라. 이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은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 그래서 어떤 교회는 회개 설교를 못한대요. 목사님이 회개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안 나와버린대. 와, 회개하라는 설교를 못하는 것은요, 마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란 소리가 축복의 소리예요. 축복이. 내가 죄를 졌어도 회개만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건 마귀잖아요. 회개를 못하게 막는 건 마귀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 소리 들으면 내가 죄가 없어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또 누구 미워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없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회개할 줄 알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늘 회개해야 내 옷이 깨끗이 물로 씻은 것처럼 희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죠. 그래서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수의 샘은 그걸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울 일이 없어요. 그거 가면. 우리 세상 살면서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해요? 행복해요? 결혼하고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속은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속은 거야. 완전히 누가 뻥쳤어. 결혼하면 고생스럽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마음도 편하고 훨씬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결혼하면 행복해진다고? 맨날 싸우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니까 좀 좋아진 거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읽기만 해도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해석이 필요 없다. 맞죠? 뭐 어렵게 해석해. 성경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14만 4천 얘기가 딱 사라지고, 이제는 8장으로 탁 넘어가요. 8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일곱째 인을 뗀과 동시에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요약을 딱 해놨어요. 쉽게 이해하도록. 자, 1절과 2절. 일곱째 인을 떼죠. 그랬더니 일곱 나팔 든 천사가 딱 등장을 하네. 그 다음 3절에서 4절. 성도의 기도가 또 나와.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나와요.
또 나와가지고 금 향로, 금 제단이 하나님께 올라가네. 5절 제단 뿔에 불을, 제단에는 불을 땅에다 쏟으니까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고, 6절 7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재앙을 당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과 물이 재앙을 당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과 기후 공기가 재앙을 당하고. 할렐루야. 이제 재앙의 순서로 보면은 인재앙, 두 번째가 나팔재앙. 나팔재앙이 첫째화 기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지금도 힘든데, 인재앙만 떼도 힘들어지는데 나팔재앙까지 이루어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걸 계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생하지 마라. 그리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가 딱 맞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기 있으면 큰 재앙을 당해. 그대로 놔실래요? 피하게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어떠실 거예요? 당연히 피하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고 본대로 기록했다고 딱 써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정확하다. 이 3분의 1씩 세상이 재앙을 당할 때 얼마나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까. 첫 번째 인재앙만 나타나도 힘든데 막 땅이 막 산이 막 갈라지고 막 그냥 바다가 섬이 없어지고 이런 막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았어. 못 올라가고 땅에 남았어. 근데 막 또 3분의 1이 막 재앙에 막 휩쓸리네.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땅의 3분의 1이 재앙당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재앙당하면 먹을 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라가지요, 말라가. 가난한 사람들은요,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할 겁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비싸게 죽어라도 사 먹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문제거든요. 지금도 각 나라에 노숙자가 엄청 생기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사실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살아남는 사람들 고생길 훤합니다. 이런 걸 알고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 가봐야죠. 가서 여기 가서 고생 좀 해봐야죠. 그래야 깨달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정도 고요하더니 그랬죠. 네, 반 시간 정도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 든 천사가 딱 나타나죠. 일곱째 인재앙은 일곱째 나팔을 불러내는 재앙인 거죠. 왜? 일곱째 나팔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또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아까도 5장에서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하면서 어린 양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기도가 나왔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근데 여기 또 기도가 또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다음에 자 기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두 번이나 지금 등장을 시키면서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다 쌓인다는 거죠. 쌓여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다 쌓여서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심판하신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는 자식 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여기서도 금보화처럼 금향로에다 담아놓으시다 이거죠. 금향로를 보여준 것은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찬양 담아놓는다는 데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찬양을 담아놓겠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기도만 이렇게 두 군데나 하나님이 담아놓으시는 금 대접나고 여기는 금 향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땅에다 갖다 부었더니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 영이 회복되잖아요. 막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향료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기도를 갖다 땅에다 쏟음에 우레와 음산과 번개와 지진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나타나는 재앙. 얼마나 우리 기도가 소중한지.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 온 세계 기독교인은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기도들을 안 해요, 요즘. 새벽 기도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기도 안 하면서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아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어떻게 부흥할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죠.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야고보서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다 써놨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하는 거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자체가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게으른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 안 해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서 구원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행위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회개를 할 줄 모른다. 그리고 회개도요, 항상 해보는 사람이 잘하지 안 하는 사람은 못해요. 안 나와, 목에서 안 나와, 회개가. 근데 평상시에 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회개도 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나팔을 탁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땅에 쏟으니 땅 수목풀 3분의 1이 타서 없어졌다.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우박이 막 떨어지죠. 온 세계에. 아직 불타는 우박은 안 내렸어요. 불덩어리가 된 우박은 안 내렸어요. 근데 불이 붙으면 우박이 있을까요? 녹아버리죠, 내려오면서. 근데 안 녹아요. 출애굽기의 우박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불덩어리가 섞인 우박이 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과거에 보여줬잖아요. 애굽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 아니, 구약이 이미 하나님이 써먹었다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어떻게 상징적이야? 사실적인 거지.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해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어요. 그랬더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닷고기는 다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서 많이 잡수세요. 조금 있으면 못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부들 가난해지겠죠. 먹을 게 없어. 돈이 되는 게 없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닷물이 피가 되면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미 과거에 다 징조를 보였죠. 나일강 피로 물들게 하셨죠. 이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상징적이 아니라니까. 사실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다 과거에 보여준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셋째 나팔 재앙. 셋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햇불같이 큰 별이 떨어졌다. 이것은 유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주에 날아다니는 유성이 떨어져서. 근데 유성이라고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영적으로 어떤 보인 사건이야. 하늘에서. 요한의 눈에만 보이면 어떤 사건이 딱 이루어졌어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뭐예요? 강물들의 3분의 1과 샘에 떨어지니 물이 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쑥으로. 먹을 수가 없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더라. 그럼 사람이요, 먹을 물이 없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또 먹으면 죽네? 난리가 벌어져, 지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데려가는 게 옳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하늘, 기후, 공기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해, 달, 별들이 어두워져. 3분의 1이. 그래서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낮이 없어지고 어두워지는데 이미 금년 봄 지난해 여러 나라에서요 너무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비가 안 내려도 하늘이 어두워져 가지고 낮이 캄캄하게 보이더라.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 앞으로 일어날 일에 하나님은 꼭 징조를 예시하고 그 다음에 본 사건으로 딱 들어가. 나는 그런 거 뉴스 들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야, 때가 가까웠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사인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3절 보세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에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나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또 9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장 전반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앞에는 네 번째까지 지금 기록됐고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1절에서 3절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4절에서 6절은 황충이 구원에 인맞지 않는 사람만 5개월간 괴롭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은 황충의 모습은 괴물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 얘기 보겠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경이 도대체 뭐예요? 끝이 없이 떨어지는 어두운 공간. 끝이 없이 떨어져요. 20장에 가서는 무저경이 나오죠. 1000년 동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쉬워요. 블랙홀. 우주에 블랙홀 있죠? 지구 같은 별도 빨려 들어가면 사라져버린다잖아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비행제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은하계가. 근데 이 은하계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빛의 속도로 10억 방.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네. 1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떨어진다. 10억 년의 천년은 손톱만큼도 안 되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사실이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안 믿었잖아요. 롯의 부인도 안 믿었잖아. 뒤돌아봐서 죽어버렸잖아요. 안 믿으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믿으니까 진짜 불로 탈까 하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렸잖아요. 나는 성경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심으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이게 무저경이 있는데 하늘에서 영적인 사건이에요.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저경을 열더라. 열었더니 연기가 나면서 공기가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항충이 같이 올라오더라. 항충이 3절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전갈은 독이 있는 이 가재처럼 생긴 곤충이잖아요. 그것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쏘더라. 전갈이 쭉 거기에 대해서 써놨어요. 전갈에 대해서 항충. 근데 여기 항충 원어를 보니까 메뚜기라고 해요. 메뚜기처럼 생겼다고. 그런데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전갈은 뭐야? 쏘면 사람이 그 독이 몸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워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올라와가지고 구원에 입맞지 않는 사람을 해라. 하나님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해석이 또 막 갈라져요. 구원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고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는 이때 안 일어났다. 왜? 구원 입맞은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입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너희가 가서 쏴라. 그래서 고통스럽게 해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휴거가 안 일어났다. 이미 7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7장에서 휴거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 부인이 사라져버리고 내 자식이 사라졌어. 나도 교회 나가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나만 남았어. 정신이 바짝 들까요 안 들까요?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오죠. 내가 성경 안 믿었어요. 아마 며칠은 금식하면서 통곡을 할 거야. 난 그 말을 안 믿었는데 내 가족 다 갔는데 나만 남았네.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할 것 같아요? 제정신 있는 사람은 다 회개해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모습이 참되면 그때 또 하나님은 구원의 인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내용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심판이 되는 거지. 한쪽의 강도도 마지막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니까 야 너와 나는 사람을 죽여서 당연히 죽을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 저분은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 속에서는 내가 네 죄를 고백하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니 내가 용서해주고 너를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만 잘해도 구원받는데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가족이 4명 있는데 3명 갔는데 나 혼자만 남았으면 돌아버리지. 나 같으면 안 그래? 4명 중에서 2명 가고 2명만 남았어도 어떻게 살겠어요? 돌아버리지.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지푸라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겠지. 그러면 또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힘 쳐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 다음에 또 피할 길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한 번만 들림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하실 수 있다. 왜? 자기 백성 구원해 주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이 생길 텐데 이런 큰 사건이 생긴데 안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당연히 생기죠. 자기 집에 그냥 4명 중에 3명만 가고 혼자 남아봐요. 정신이 바짝 나지. 안 나면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 이걸 읽으면서 휴거 이후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갈에 맞은 사람들은 이제 인문을 안 맞은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온몸에 독이 퍼져서 고통스러운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고통은 받는데 안 죽네. 안 죽어요. 몇 달 동안 딱 그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그 항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거를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죠. 메뚜기 떼다, 아랍인들이다, 군인과 군대 여러 가지 무기 모습, 탱크, 장갑차. 내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막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면 어떤 존재의 상징이다. 마귀의 부하의 영적 모습이다. 저는 5번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이 항충이 영적인 세계에서만 보이는데 육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무적경에서 항충이 올라오는데 마귀의 부하의 모습. 무적경에 누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부하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영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여주는데 땅에서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막 독침에 맞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산다.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게 있어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지는 않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우와 이렇게 괴롭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이 요한계시록 가르쳐야 돼요. 그때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온몸에 독침이 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회개해라. 회개만 하면 살 수 있다. 이거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신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거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또 알아. 여러분이 남을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 길을 아니까.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성경이 보여집니다. 네.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딱 섰어. 그 설명 다 해놨어요. 히브리어로 아바돈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